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면서 신반포교회 창립 71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니까 신앙의 공동체성에 관한 말씀을 나누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개체성과 공동체성,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나 혹은 예수님과 나 1대1 관계에서 출발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영문 사도신경은 I believe, 주어 I가 제일 먼저 나오죠. 내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과 우리 혹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로 발전하죠. 그래서 주기도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귀여김을 받으시오. 우리 아버지. 이처럼 개체성, 공동체성, 양면성은 나 자신의 신앙뿐만이 아니라 이웃의 신앙에도 관심을 가지라, 그것을 촉구합니다. 말하자면 복음 전파, 즉 선교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따져보면 그 누구도 혼자 스스로 신앙을 갖게 된 사람 없죠.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고 내가 그것을 듣고 믿고 신앙 고백을 함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이하를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전해 들을 때 듣고 믿고 신앙 고백하고 구원받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복음의 릴레이죠. 누군가로부터 복음의 바통을 받았으면 그 다음 사람에게 당연히 전해줘야 한다. 그런 릴레이를 통해서 선교 역사가 이루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이겁니다. 나는 선교의 결과인 동시에 선교의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받고 복음을 전하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 믿게 됐으니까 됐어, 나만 구원받으면 됐지, 나만 복받으면 됐지, 그러면 곤란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복신앙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게 나쁘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거기서 머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생각하고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신앙생활을 할 때 비로소 우리는 복되고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삶을 가리켜서 선교적 삶, 그렇게 말합니다. 또 그런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를 가리켜 선교적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반포교회가 계속 선교적 교회로 부흥하고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이 시간 수직선교와 수평선교에 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수직선교는 뭔가? 세대를 이어가면서 수직적으로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평선교는 뭔가요? 지역을 넓혀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둘은 모두 중요하죠.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실천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더 풍성한 복을 누리며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둘을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수직선교, 그것은 세대를 이어가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렇게 말씀드렸죠. 부모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았어요. 그러면 그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또 내려보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어받는 신앙을 계대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불신자예요. 그러면 나부터 신앙을 갖게 됐네요. 그러면 나는 아브라함처럼 초대 신앙입니다. 이럴 경우 나부터 잘하면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나부터 세대를 이어가면서 신앙을 전수하면 되는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이 같은 수직선교를 잘 감당했어요. 본문 신명기 6장을 보니까 수직선교의 명령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죠. 출애굽 이후에 언약 백성 삼으시고 요구하셨습니다.
그 시작이 뭐라고 돼 있죠?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여기서 들으라는 동사는 히브리어로 쉐마입니다.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이 본문을 가리켜 쉐마 본문, 흔히 그렇게 부르죠. 쉐마라는 단어는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서 순종하는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잘 듣고 꼭 지켜라, 이런 명령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리켜 구약의 지상명령,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수직성교를 얼마나 강조하셨는지 본문을 읽어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천천히 함께 음미하면서 읽어보지요. 4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러니까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구체적으로 자세히 열심히 말씀을 전수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의 입장이라면 이 말씀대로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고 전수해야 될 것입니다. 자녀의 입장이라면 열심히 배워야 하겠죠. 우리는 누구라도 어느 누군가의 자녀이고 또 누군가의 부모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이 말씀을 명심하고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수평선교에 대해서 살펴보죠. 이것은 지역을 넓혀가며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과 지상 교회들에게 주신 명령이죠. 본문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입니다. 가장 중요한 명령, 그래서 지상명령. 이것은 신약의 지상명령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게 된 제자들과 교회가 이제는 복음의 릴레이에 부지런히 열심히 참여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마치 바통을 이어받고 다른 사람에게 바통을 전해주는 것처럼 복음을 전파하라, 그겁니다. 함께 천천히 음미하면서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 먼저 수평선교를 강조하죠. 모든 민족에게 가서, 그죠?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라. 그런데 동시에 수평선교를 넘어서 수직선교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잘 가르쳐서 계속 자자손손 내려가고 또 그것이 여러 지역으로 퍼지고, 그러니까 수평선교와 수직선교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결국은 이 둘이 하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상명령을 주시고 이제는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고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무슨 뜻일까요? 부활하신 육체로는 승천하셨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이것은 그 대신 보내주시는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늘 함께 해 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지상명령을 다른 형태로 기록한 구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주신 또 다른 형태의 지상명령,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은 우리가 있는 이 지역, 그다음에 유대는 조금 가까운 지역, 그리고 사마리아는 비교적 가깝지만 이질적인 문화가 있는 지역, 그리고 땅끝은 먼 해외의 지역을 가리킵니다. 다시 정리하면 지역 선교, 이걸 흔히 전도라 그러죠.
그리고 국내 선교, 이주민 선교, 해외 선교, 이 모든 것을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중심으로 동심을 생각하면 됩니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것은 순차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다 하면 그 다음에 유대, 다 하면 사마리아, 다 하면 땅끝, 그게 아니에요. 만약 순차적인 명령이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예루살렘 안에서 뱅뱅 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동시다발적인 명령입니다. 예루살렘에서도 하고 유대에서도 하고 사마리아에서도 하고 땅끝까지 가서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전방위적 선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인이 감당하기는 너무 벅차잖아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라, 그겁니다. 모든 성도가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빠짐없이.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풀뿌리 선교라고 명명을 했어요. 마치 풀뿌리 민주주의가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것이듯 풀뿌리 선교는 모든 성도가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직접 복음을 전하든지 아니면 물질과 기도로 함께 하든지 참여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니, 참여해야 됩니다. 방식은 또 여러 가지겠죠. 직접 복음을 전하는 선교, 의료 선교, 문화 선교, 교육 선교, 구제 선교 등등 여러 가지를 융합해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통틀어 우리 교회 선교 방침을 이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전방위적 풀뿌리 융합 선교.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전방위적 풀뿌리 융합 선교. 그렇습니다.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이처럼 수직 선교도 중요하고 수평 선교도 중요하기에 우리 교회는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수행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주일학교 교육에 힘쓰고 또 청장년 양육과 제자훈련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동시에 지역 선교인 전도, 국내 선교, 이주민 선교, 해외 선교, 의료 선교, 교육 선교, 문화 선교 등등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이런 내용을 잘 모르고 이 둘의 균형이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물론이고 가정과 교회, 더 나아가 사회와 국가도 큰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그런 모습을 많이 목격합니다. 또 지금도 세계 각처 또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이 둘의 균형이 깨지면서 많은 부작용과 위기를 겪는 사례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을 보죠. 수직 선교 잘했어요. 그런데 수평 선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민으로 선택한 이유가 뭐라고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보면 시내산에서 모세를 중보자로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잖아요. 시내산 언약. 어떻게 맺어요? 너희들은 내 선민이야. 그런데 너희들을 내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을 거야. 그게 그들을 선민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제사장 나라는 뭐예요? 중보자의 사명이에요. 다른 이방 민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선교죠. 또 거룩한 백성이라는 뭐예요? 세상의 많은 민족들에게 본이 되라는 거예요. 성결한 삶으로 감동을 주고, 그죠? 그래서 결국 이방 민족까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선교의 열매를 맺으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룩한 백성을커녕 타락했어요. 제사장 나라는커녕 이방 민족을 무시하고 배척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죠. 바벨론에게 멸망합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하죠. 또 근대에는 나치 독일에 의해서 600만 명이나 학살당하고 온갖 시련을 당하질 않나 안타까운 상황이 연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왜곡된 선민주의에 빠져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이방 민족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극이죠. 한편 소극교회는 어떻습니까? 수평 선교는 제법 열심히 했는데 그에 비해서 수직 선교에 소홀히 하다가 큰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미국은 그나마 조금 낫기는 한데 유럽 교회는 정말 심각하죠. 과거 소교회가 세계 각지에 선교사를 파송해 줬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도 서양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귀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들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희한한
비극적인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구 교회가 열심히 수평 선교에만 그렇게 집중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자녀들에게 복음 전파하는 수직 선교에 태만하고 말았습니다. 기성세대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세속화되면서 자기들도 모르게 아니란 생각에 빠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정도 하니까 다음 세대는 자동으로 따라오겠지? 이하동문이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착각이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서구교회가 쇠락하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는 그나마 조금 낫고 그래서 교회에 성도들이 그래도 모이는 편이죠. 하지만 유럽은 어떻습니까? 교회당이 텅텅 비고 노인들만 남아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큰 교회당을 과거에 지어놓고 성도들이 가득가득 찼었지만 지금은 관리비도 감당할 길이 없어서 한쪽 구석에 소수의 노인들만 모여 예배드리는 형국입니다. 심지어 큰 교회당이 엉뚱한 자들에게 팔립니다. 그래서 술집이 되고 이슬람 포교로의 모스크가 되고 기가 막힌 일이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영국의 스코틀랜드에 에어라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 교회당이 팔려서 술집이 된 모습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구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성도들이 운집했던 그 교회당의 한가운데 술꾼들이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그런 세속적인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일부러 성가대석 자리, 강대상 자리 이렇게 표시를 해놓는 데도 있다고 하니 어이가 없죠. 그리고 강대상이 있던 자리가 VIP석이라나 기가 막히죠. 영국 웨일즈의 스완지라는 도시에는 과거 1860년대 웨일즈 부운동이 있었을 시기에 지어진 세인트 앤드류 교회, 아주 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스크로 변해 있습니다. 그 도시에서 가장 큰 교회당이었는데 지금은 이슬람 포교를 위한 장소가 되어 있으니 얼마나 슬프고 한심한가 말입니다. 프랑스의 경우는 더 심할지도 몰라요. 선교사님으로부터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느 도시에서 교회가 건축 허가를 해주세요 하고 시청에 신청서를 냈어요. 그랬더니 이런 구실 저런 구실로 미루다가 결국은 허가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스크 건축을 신청하니까 즉시 허락해 줬다는 거예요. 역차별도 유분수지. 여러분, 유럽 나라들이 이렇게 돼가고 있어요. 프랑스 특별히 심합니다. 재작년에 불어권 선교의 30주년 기념 선교대회가 프랑스 파리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참가했는데 이제 대회를 마치고 파리에서 2시간 떨어진 누아용이라는 도시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곳에는 종교개혁가이면서 우리 장로교회 창설자인 장 깔뱅, 영어식으로는 존 칼빈 그러는데 프랑스 사람이니까 장 깔뱅이 맞죠? 장 깔뱅의 생가와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차 갔던 것입니다. 그곳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자주 방문합니다. 특별히 장로교인들이 많이 방문하죠. 그래서 우리 일행도 갔었는데 프랑스 선교사님이 가이드를 해줘서 여러 기념 시설과 또 자료들을 보면서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듣던 중에 어이없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관광차에서 이 깔뱅 기념관에 대한 홍보 책자를 만들었는데 깔뱅을 2단자로 기록을 해 놓았더라는 겁니다. 세상에 말이 돼요? 가장 성경적인 개혁주의 신학자 장 깔뱅인데 2단자라니 천부당 만부당하죠. 그래서 화가 나서 항의를 했다는 겁니다. 아니, 한국에서 얼마나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지 아시오? 그 중에 대부분이 장로 교인인 거 아시오? 왜곡된 정보로 그들에게 불쾌감을 주면 퍽도 좋겠수다. 그렇게 항의해서 겨우 수정을 해 놓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개신교는 미신 혹은 이단으로 치부하는 것이 프랑스의 상황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형식화되어 있습니다. 무슬림은 득실거립니다. 기가 막힌 상황들이죠. 이런 사례는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너무너무 많습니다.
서울교회가 교회의 쇠락을 반성하면서 늦게나마 다음 세대 복음화 운동을 해야 되겠다 전개하고 있습니다. 선교전략자 루이스 부시가 있는데 그분이 수십 년 전 세계 선교 전략으로 주창한 게 있습니다. 10-40 창문, 10-40 윈도우. 뭐냐 하면 북이 10도부터 40도 창문 모습이죠. 이 안에 미전도 종족이 집중적으로 몰려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타겟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제법 효과가 있었어요. 이렇게 세계 선교에 열심을 내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등잔 밑이 어둡다고 수직 선교인 주일학교 교육이 소홀히 되고 있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수평 선교마저 점점 쇠퇴하게 되었다는 슬픈 사실입니다. 그래서 큰일 났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뒤늦게서야 4-14 윈도우를 새로 주창을 했습니다. 4-14 윈도우 뭐예요? 세대 가운데 4살부터 14살까지 이 어린이들에게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자. 머리 커지기 전에, 완고해지기 전에. 아주 좋은 거지만 너무 늦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지만은 힘에 겨운 상태로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결코 안심할 수 없지요. 수직선교인 신앙교육이 뿌리인데 이것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최근 한 통계를 보니까 MZ세대 경우는 복음화율이 5% 미만이래요. 와, 그런 미전도 종족 수준인데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그렇게 됐단 말이야. 그렇습니다. 또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속출하고 있어요. 모 교단은 그 전체 교단에 속한 교회들 가운데 절반이 주일학교가 없대요. 문 닫은 거죠. 있었는데. 또 어떤 교회는 주일학교가 있기는 있지만 부서를 통폐합했어. 그러니까 고등학생하고 초등학생이 같이 예배드려. 같이 성경 공부하고. 그거 되겠어요? 어이가 없죠.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 있으니까 돌아가는 걸 잘 몰라요. 세상 돌아가는 거, 교계 돌아가는 거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정말 큰일이죠. 이러다가 완전히 뿌리가 뽑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도 쇠락할 것이고 세계 선교도 그 동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개인, 가정, 사회, 더 나아가 국가의 미래가 암울하죠.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교회당이 비기 시작하면서 이단들이 교회당을 속속 삼켜버리고 있습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등등. 제가 어린 시절 살던 인천의 한 동네를 지나가는데 큰 교회당이 있었거든요. 감리교회. 그런데 그 교회가 어디 갔지? 모든 글씨가 지워지고 하나님의 교회 크게 적혀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 교회가 어디로 이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무슨 일인가. 또 어떤 도시에는 모 교회가 신천지에게 넘어갔어요. 큰 교회당이었는데 기가 막히죠. 물론 이단인 줄 알고 넘겼겠습니까? 중간에 제3자를 끼고 그렇게 속임수로 구입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도시마다 이곳저곳. 정말 이런 일들이 빈발하는 걸 보면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리고 어떤 교회당은 넘어가서 클럽이 되기도 합니다. 아직은 희귀하지만 우리 한국이 그렇게 변하고 있어요. 그 현상을 우리는 무관심하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개신교 성도들의 10% 정도가 이단이라고 하니 무서울 정도. 자기는 기독교인, 개신교인 동그라미 치는데 알고 보면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무시무시할 정도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교회가 혹여라도 서구교회 전철을 밟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지요. 국가적으로 저출산과 인구 절벽으로 크게 우려가 되는데 교회적으로 영적 저출산과 신앙 절벽이 생기면 어쩌나. 이미 그런 현상이 막 생기고 있어요. 너무너무 걱정스럽습니다. 이런 식의 우리는 수평 선교와 더불어 특별히 수직 선교에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신앙은요 가만히 있어도 유전되는 게 결코 아니에요.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신앙이 유전되고 공부가 유전되면 얼마나 좋을까. 누구만 잘하면 돼요? 나만 잘하면 돼. 나만 잘하면 우리 자손들에게는 저절로 신앙이 유전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만 열심히 하면 돼. 딴 거 신경 안 쓰고. 또 공부도 나만 열심히 공부하면 우리 자손들에게 그냥 다 유전돼. 야, 쉽다, 쉬워. 그죠?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유전되는 게 아니에요. 전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하면서 힘쓰고 애써야 될까 말까. 그게 신앙의 전수예요. 자손에게 아무리 많은 것을 물려주어도 신앙을 전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아니죠. 헛된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 정말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6절,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렇잖아요. 아니, 왕후장상이 되면 뭐 하는 거예요? 권세자가 되면 뭐 하는 거고, 부자가 되고 재벌이 되면 뭐 하는 거예요? 유명인사가 되면 뭐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하면 멸망하는 것입니다. 직설적으로 하면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뭐가 유익합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신앙이 최우선인데 그거를 빼놓고 딴 거를 주는 거예요. 딴 거를. 신앙이 없으면 모든 게 헛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혹시 재산 많이 물려주지 못해도, 공부 많이 시키지 못하더라도 신앙만큼은 절대로 무시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반드시 신앙만큼은 전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반복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있죠. 뭐예요?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조금 주는 것이다. 공부시키는 것은 조금 더 주는 것이다. 그런데 신앙을 전수하는 것은 전부를 주는 것이다. 왜 그래요? 신앙을 전수하면 우리의 자손의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언제서 무엇을 하든지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의 부모로서 우리가 혹시 부족한 게 있고 책임져 주지 못하는 게 있다고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전부를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 입장이라면 눈물로 기도하며 자손을 잘 권면하고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경책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나 부모부터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어 신앙을 소홀히 하다 보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반드시 후회합니다. 또 우리가 자녀의 입장이라면 부모의 권면을 잘 받아야 됩니다. 나중에요 그러지 말고 즉시 부모님의 신앙적 권면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자는 부모가 불신자일 수 있어요. 괜찮아요. 나부터 잘하면 돼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꼭 붙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 훈련에 열중하고 교회 봉사에 참여하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봉사 가급적 우리가 열심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흔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 봉사는 일방적으로 내가 쏟아놓는 거 아니야? 시간 쏟아붓고 물질 쏟아붓고 몸 쏟아붓고 재능 쏟아붓고 다 쏟아붓는 거 아니야? 그럼 나 손해 아니야? 아니요. 봉사하다 보면요 내 신앙이 지켜져요. 역설적으로 내가 봉사하는 것 같은데 봉사 자체가 내 신앙을 지켜준다니까요. 더 나가서 내가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상으로 더하여 주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 그 공식 아닙니까? 그런즉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차고 넘치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달달달달 암송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살아봐야 돼요. 그대로 실천해봐야 돼요. 그럴 때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간혹신앙의 중요성을 간과한 채 부모는 부모대로, 자손은 자손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안일해지고 이런저런 핑계로 신앙의 열심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진짜 큰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사례지만 각성을 위해서 조심스레 소개해 봅니다. 혹시 어르신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1970년대 그때는 지금보다 많이
우리 사회가 부족해서 사고들이 빈발했잖아요. 화재 사고, 70년대 대형 화재 사고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한 가지인데 1974년 11월 3일 새벽 청량리 대왕 코너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날은 공교롭게도 주일이었습니다. 사망자가 무려 88명, 그리고 부상자가 35명 발생합니다. 전기 누전이 그 원인이었어요. 불꽃이 튀면서 불길이 급속히 퍼져나가면서 큰 피해가 생긴 겁니다. 그 건물에는 일반 상점들도 있었지만 특별히 야간에 영업을 하는 호텔, 나이트클럽, 카바레 등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사상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히는 얘기는 뭐냐면 그런 업소에서 종업원들이 손님들을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술값 내고 가야지. 그래서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못 나가게. 그래서 지체하다가 많은 사상자가 나왔다는 겁니다. 진짜 어이없죠. 그런데 안타깝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망자 중에 모 교회 청년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얼마 전까지도 청년부 활동을 열심히 했었대요. 주일학교 교사도 했었대요. 그런데 대학교 4학년이 되면서 목사님을 찾아왔대요. 목사님, 나 빼주세요. 부담됩니다. 1년 동안 빼주시면 내가 졸업하고 취업하고 안정되면 다시 올게요. 그렇게, 그래서 주일 예배는 드릴게요.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속으로는 그러면 안 되는데, 바쁠수록 힘들수록 더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더 축복하시는데, 원리상 거꾸로 가면 안 되는데, 그러나 그렇게 나오는데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못해 허락했습니다. 대신 주일 예배 꼭 드려. 그리고 1년 후에는 다시 돌아와야 돼. 알았습니다. 대답은 잘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인간은요 죄인이기 때문에 무제한의 자유를 누릴 자격이 없어요. 지나친 자유가 주어지면요 방종을 해요. 망해요. 그래서 묶여야 돼요. 하나님께 묶이고 말씀에 묶이고 교회에 묶이고 가정에 묶이고 묶여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청년은 자유를 원했지만 방종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예배 시간 참석했습니다. 근데 해이해지면서 친구들과 불신자 친구들과 놀러 다니면서 토요일 저녁에 부어라 마셔라 놀고, 그러다가 밤늦게 오거나 새벽녘에 오니까 교회 가기가 어렵잖아요. 겨우겨우 헐레벌떡 주일 예배 참석했을 때도 뭐예요? 졸죠. 당연하지. 그러기를 반복하다가 나중에는 주일 예배에 빠지고 점점 신앙에서 멀어져만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날도 토요일 밤에 친구들과 어울려서 온라이트를 하다가 주일 새벽에 봉변을 당한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정이지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쉽기 때문에. 그 청년이 예전 그 모습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었다면, 예배를 잘 드리고 봉사를 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뭘 어떻게 돼요? 이른 저녁에 집에 와서 기도하고 아이들에게 가르칠 꿈과 공부, 말씀 연구하고, 그러고서 주일날 아침에 교회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을 당했겠습니까? 정죄하는 것 같아서 조심스럽지만 슬픈 얘기죠. 슬픈 얘기. 장례식이 거행됐습니다. 목사님이 장례식을 집례하면 통곡했다고 합니다. 내가 너를 죽였구나. 내가 너를 죽였어. 그렇게 쉬게 하는 게 아니었는데 야단을 쳐서라도 억지로라도 강제라도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통곡을 했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사례라 죄송합니다만 이런 정도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부모님의 방심, 본인의 방심, 교회의 방심으로 우리의 자손이 얼마든지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고 빗나갈 수 있다는 사실만큼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가 창립 71주년을 맞이하고 보내면서 다시 한번 선교적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평선교 열심히 해야죠. 당연히. 하지만 먼저 수직선교에 열중해야 할 것입니다.
나부터, 우리 가정부터, 우리 교회부터, 그리고 한국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각성하고 수평선교와 수직선교에 함께 매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세월이 가도 쇠락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그렇게 해서 우리도 우리 자신도 복되고 존귀한 인생을 계속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서양 선교사님들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는 잘 사는 나라가 되고 한국교회가 제법 덩치가 커져서 우리가 수평선교한다고 자랑을 하지만 등잔 밑이 어둡다고 수직선교에 소홀히 하다가 우리 자녀손들이 신앙에서 떠날까 두렵습니다. 정신을 차리게 하옵소서. 나부터, 우리 가정부터, 우리 교회부터,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수직선교, 수평선교,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균형 있게 잘 감당해서 나도 우리 자손들도 복되고 존귀한 인생 계속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재림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권고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하는 줄 알았더니 우리도 모르게 소홀히 하고 태만하고 우리의 모습 가운데 주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자녀손들에게 눈물 뿌려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저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확인하게 하시고 수직선교, 그래서 수평선교도 계속 왕성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재림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